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 내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큰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때,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3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마라 이런 말입니다.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는 말은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이제 행하면 될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이 말씀을 바라보면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뒤에 서서 안전한 곳에 서서 우리를 어느 장소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쫓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뜻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셨고 내가 주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간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체가 안전지역에 서서 우리를 위험지역으로 몰아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모델이 있다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는 모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놓여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델이 우리 앞에는 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이 너무나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그냥 걸어가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일이 있으면 내가 그 길을 한 걸음씩 그냥 쫓아가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고민하고 뭐 특별히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 그분이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 있으면 그 길 그냥 쫓아 걸어가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내 삶이 더 날카로워지고 주님의 사명을 쫓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내가 더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이 더 강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담이 쌓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먼저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또는 내가 오늘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삶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내 주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앞서 걸어가신 내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한 모습들은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빛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등불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에게 다시 등불이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님을 닮아가고 내 주님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뭐 많이 배우고 뭐 많은 것을 알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가? 다른 질문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당신이 먼저 살아가셨던 길로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아무 따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길 걸어가 보는가.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한번 선택해 보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과 내 삶의 모습들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질 뿐입니다. 내 삶의 상황들과 내 삶의 환경들을 생각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내가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 보는 길로 걸어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보여지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면서 내 삶은 평안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또 나의 뒤를 쫓아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없냐, 이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냐, 아니라고 하냐.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하라,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나도 그렇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해보라, 그러면 나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요.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나도 안 해야지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던져놓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뒤를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모습을, 삶의 궤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길로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너희가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마라 이야기하고는 5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6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 건너라 라는 질문에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왜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요? 왜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요단강은 그거 할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간다는 게 생각보다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건데, 자기들은 무기도 하나도 안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는 길인데, 왜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딱 맞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왜요? 왜 우리가요? 이 상황에 맞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 너무나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말씀하나 하면, 말씀이 우리 딱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라는 걸.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이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님이 말하라,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해보고. 주님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주님이, 이게 맞다, 그러면 나도 맞고.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나도 아닐 수 있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데, 이게 안 쉽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안 쉽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다 죄인이라 그래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요. 내가 시퍼렇게.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쉽지 않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딱 요겁니다. 요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게 순종의 삶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이제 한 가지 그건데요. 백성에게 이를 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완성하러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러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러 나아가는 길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를 성결케 하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를 성결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또는 내 삶에 주어지는 말씀을 바라보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을 해야 되나 하면 내 삶의 거울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거울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삶. 나를 본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기 싫어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린 스스로를 보기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자신에게 너무 분명하게 보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과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계속 돌아볼 수 있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삶, 거기서 우리는 성결함이 나옵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볼 줄 아는 삶에서 우리는 성결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잘라내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삶의 습관이라면 잘라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누구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습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방해한다면 잘라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라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좀 잘라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우리 삶에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성결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결치 못한 삶이라는 것은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들은 내가 혼자서 살면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삶들이 내 삶에서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성결하게 만들 때 그것을 내가 돌아보면서 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성결하십시오,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죄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삶에 함께 있었던 죄악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이다,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시면 여러분 거기에서 물러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화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몇십 년을 해왔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난데 여러분 그런 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조차 내 삶을 성결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정결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잘못들은 떼어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순종할 때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라는 증거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정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 앞서가는 그것만 해도 지금 두려운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라는 이야기로 전쟁에 앞서간다라는 것만 해도 지금 사실 두려운 일인데, 문제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까지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은 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백성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리더십 아래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리더십을 딱 바로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 왜요를 빼버리는 삶을 살아가보자 라는 걸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거기에 왜요가 빠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제 인생의 말씀 중에 하나가 6절의 말씀이거든요. 앞서 건너라 하니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 나아가니라. 저는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진짜 많이 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왜요가 아니라 예 하나님 이야기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성결하게 만들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성결치 못했던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감정의 문제이건 그것이 나의 의지의 문제이건 아니면 그것이 나의 상황의 문제이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딱 방해했던 그 성결치 못하게 만들었던 그 무언가들 하나님 앞에서 좀 끊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성결해 보리라.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한 걸음 더 쉽게 순종해 보리라.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삶의 노력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연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앞서 걸어가라. 예. 이렇게 살아봐라.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주님, 이런 이야기들이 제 삶 속에서 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시면 주님, 제가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예! 하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 내 삶에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지를 주님 깨달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늘 돌아보게 하십시오. 내가 이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물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집이 되었건, 그것이 나의 환경이 되었건,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었건, 그것이 나의 감정이 되었건 상관없이 하나님, 제 삶에 죄악된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